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제가 동대문 교회 예배당은 몇 번 왔습니다. 지금 네 번째 갔습니다. 네, 성도님들 전체는 처음 뵙는데요. 이제 뭐 중간에 뭐 CBF 뭐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뭐 김소령님과는 김소령 제 선배님이십니다. 뭐 모든 면에서 선배님이시죠. 또 선교회에서도 먼저 가셨고 또 NTM 훈련 선교 훈련도 또 형님 때문에 호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제가 구원받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교에 대한 부르심 받고 있을 때 그때 제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죠. 저에게는 너무 낯선 것이었거든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때 한국 모임에 선교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었을 그때였었죠. 선교에 대한 관련된 책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그때 선교에 대해서 소개시켜 주시고 특히 이제 부족 선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어요. 그때 이제 보여주신 비디오 중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타오라는 비디오가 있어요.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네, 그걸 보면서 제가 충격도 받고 또 저렇게 전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에 대한 가치 또 크게 인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저런 일에 저를 사용하신다면 너무 감사하겠다. 뭐 특권의 삶이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주님 그 길로 부르셨는데 결국 가고 싶었던 이제 부족은 못 갔어요. 저는 이제 뭐 아마존이나 파푸아뉴기니아 산하에 있는 이제 부족들에게 가고 싶었는데 주님은 이제 그때 이제 몽골로 저를 부르셨거든요. 오늘은 이제 그에 관련된 오늘 동대문 교회 가서 무슨 교제를 할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제 삶을 인도하신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이렇게 나눠도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려야 뭐 계속 풍성한 말씀 매주 들으시니까 좀 이제 좀 편한 이야기 들으셔도 좋겠다 싶어가지고 편한 이야기가 될까 싶긴 해요. 근데 잠깐 교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이렇게 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젊은이들 가운데 욜로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뭐 you only live once. 뭐 너는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즐겁고 재미있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라. 이제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 젊을 때, 청년의 때, 그리고 뭐 청년의 때도 아니죠. 뭐 청소년 때 욜로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결정한 게 그때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야지 남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사는 삶은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살까. 이렇게 막 살펴보다가 결정을 내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연예계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사는 삶이 너무 재밌고 내가 원하는 것이 거기에 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영광이 있고 부가 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배우가 되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연극도 했었어요. 주연도 맡아가지고 그리고 박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하잖아요. 소풍을 간다든지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뭐 운동회를 한다든지 하면 제가 항상 앞에 있었어요. 응원 단장도 하고 항상 보면 사회 보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이 항상 제 보고 재밌다고 했어요. 그리고 항상 어디 가면 제 손에는 이렇게 마이크 같은 게 들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이 너무 재밌고 이것이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즐겁게 살 수 있는 삶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이제 결정한 게 제가 배우게 돼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저도 또 제 자신의 주제를 일찍 파악을 했어요. 이제 거울을 보니까 연예계 할 만한 사람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예를 들면 유해진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제가 그때 봤다면 격려를 받았을 텐데 그때는 대부분 잘생긴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낙심이 돼가지고 이쪽에서는 또 자존심이 있어요. 꼴에. 그래가지고 뭐 조연하고 막 이렇게 엑스트라고 그렇게는 살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연 아니면 하고 싶지 않는데 왜냐면 처음에 연구를 했는데 청소년 극단 제가 일기생이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주연을 당당히 이렇게 제가 하게 되고 거기서 큰 박수를 받고 막 그런데 그 무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광하고 박수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관객석이 텅 비고 그때 느끼는 고독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너무 짜릿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깨닫는 것은 이걸로는 내가 성공하기 어렵겠다 이제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게 제가 이제 연출, 영화 연출,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재밌는 게 많거든요. 보니까 그때 최고 유명한 예쁜 배우가 있는데 감독이요 볼을 꼬집는 걸 제가 어떻게 봤어요. 그 앞에서 막 굽신굽신하고 막 이렇게 어깨 치고 막 너무 거기에서는 완전 왕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저거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막 열심히 그 세계에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서 그때는 그래도 그쪽 학교에서는 제일 좋다고 하는 게 그때는 그랬거든요. 만약에 서울대에 연극영화과 있었으면 제가 서울대를 갔을 거예요. 근데 서울대에 없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농담을 해요. 중앙대인데 그때는 이제 연극영화과 제일 좋았거든요. 그래서 중대에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합격을 했어요. 부모님이 그때는 또 이게 이쪽 분야가 딴따라라 그래가지고 되게 막 별로 인식이 안 좋았어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런데 아버님이 막 제가 그쪽 들어간다 그러니까 막 술 드시면서 뭐 실망을 드러내시고 인생에 사는 맛이 없다 막 이러면서 막 제 앞에서 일부러 막 술 드시고 막 너무 낙심한 표를 내고 막 그러셨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아버님은 제가 토목 기사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버님이 토목계통에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적성에도 안 맞는 아버님 때문에 의해서 문과인지 이과인지도 잘 모르는데 아버님 그쪽 가라 하시니까 이과 가가지고 제가 그 토목기사가 되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잘못 들어왔구나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과에 있으면서 문과 공부를 했어요. 혼자.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생각하는 게 몸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이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세계의 분위기, 또 나름의 그 고독, 우울, 또 제가 그런 또 향락 있잖아요, 쾌락, 이런 것들 쫓았죠. 그리고 저는 이제 바다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 바다에 가서 그때는 가면 소주 대병 저는 들고 가서 바다에 앉아가지고 먹으면서 갈매기 쳐다보면서 괜히 눈물 흘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이제 추구 그런 멋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기대, 칭찬, 또 창작, 스포트라이트 이런 것들이 제가 젊었을 때 이렇게 추구했던 삶이었었어요. 근데 학교 들어가고 또 제가 학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가자마자 신입생 환영회 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그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또라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돌출 행동을 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신입생 환영회 때 제 차례가 됐는데 내가 무슨 돌출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했나 봐요. 그래 인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신입생 환영회 때 사회를 보던 사람이 개그맨이었어요. 근데 신입생 환영회를 하는데 제가 제 소개를 하고 나서 그것이 반응이 좋아가지고 그 개그맨 선배랑 함께 제가 사회를 봤어요. 나머지. 그래가지고 제가 과대표가 됐어요. 왜냐하면 과대표는 모르잖아요. 인기로 투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놀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한번 놀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제가 잘 놀거든요. 끼가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막상 그 세계에서 살다 보는데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 마음대로 다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술을 제가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 거의 매일 술로 살았어요. 그 젊은 애가. 그리고 학교 제 과 바로 밑에 이렇게 그 밑으로 이제 마을이 있는데 그냥 내려가면 이제 학교를 벗어나서 마을로 내려갈 수 있는 그 술집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도 잠깐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 사이에 내려가서 친구들하고 술 먹고 오고 막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항상 보면 처음에는 좋은데 술 먹고 막 한두 잔 들어가면 좋고 또 담배 피우고 막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또 담배도 제가 너무 많이 피웠어요. 하루에 막 제가 담배 두세 갑을 피웠거든요. 일어나면 담배 피우고 잠자기 전에 담배 끄고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 피워도 막 그 맛을 아는 거, 그 영화에서 보면 멋있게 피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깊이 담배 연기를 들어 마시면서 그 폐에 조금이라도 소외받는 구석이 없게 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 마셔가지고 깊이 참는 다음에 내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면 이게 습관적으로 막 기침하면서 콜록콜록 거리면서도 막 자꾸 없으면 막 꽁초 막 주워 다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처음에는 좋은데 계속해 나가다 보면 그것에 끌리게 되고 그것에 매이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대가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아침에 너무 속이 쓰리고 그리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유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이 막 공허한 거예요. 우울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 저보다 더 잘 노는 사람이 있고요. 저보다 더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이 있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시기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허무함들이 막 마음속에 막 밀려오고 그리고 어떤 데는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인내해야만 되는 상황. 인내하는 게 너무 싫은데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 일어나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주님이 이제 그런 부분에 모르겠어요. 돌이켜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주님의 손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가서도 막 제가 전경으로 있었거든요. 1987 있잖아요. 그때 대학생들 그때는 데모라고 했거든요. 데모하면 반대편에 방패 들고 체류탄 쏘는 사람 있잖아요. 저였어요. 그쪽에 있었어요. 제가 쫄병 때 1987이 일어났어요. 제가 초에 제가 86년에 군에 들어가서 10월 군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상황에서 너무 어렵잖아요. 그리고 막 같은 대학생 친구들이랑 그 나한테 돌 던지고 뭐 화염병 던지고. 그러니까 제가 돌도 맞아가지고 여기다 몇 방울 꿰맸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이제 잠깐 외박을 나오면 뭐 친구들하고 부대원들하고 막 나가자마자 무슨 밤새 그게 시간이 아까워서 밤새 술을 마시고 들어오고 그 다음날 한 며칠 동안은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런 거.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제가 보니까 이게 휴가를 잠깐 나와가지고 이제 동기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술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제가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무슨 기차 타고 이렇게 보면 카페나 이런 데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가가지고 중간에 아무 데서나 내려가지고 그럼 그때는 막 기찻길 옆에 막 술집이 있었거든요. 그 내려서 이제 막걸리 막 혼자 마시고 그리고 술 사가지고 이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덤 곁에 앉아가지고 제가 막 시집 같은 거 이제 들고 가서 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중 읽었던 시 중에 하나 생각이 나는 게 혹시 하나운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혹시 이제 아실지 모르겠는데 문둥병 시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하는데 뭐 가도 황토길 이러면서요. 숨막히는 도입뿐이다 하는데 신을 벗으며 버드나무 가지 아래에서 나무 아래에서 신을 벗는데 뭐냐면 발가락에 또 한 게 없다. 발가락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두 개의 발가락 하면서 그 발가락에 잘릴 때까지 가도 이 무더운 길을 걸어가리라. 막 이런 시거든요. 너무 읽다 보면 우울해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시를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허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인생이 뭘까? 막 이런 거. 근데 그러니까 마음에 공허함이 이렇게 가득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감독이 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책을 이제 많이 보잖아요. 그리고 막 시나리오 쓴다고 막 이제 제대가 얼마 안 나오니까 그때는 이제 막 시나리오 쓴다고 막 하고 책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봤던 책들이 보면 대부분 보면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그냥 허무하고 그 마지막에는 우울하다가 나중에는 막 자살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괴테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나중에 곤충 자살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뭘까? 나의 뭐 베아트리체는 누구일까? 나의 구원은 뭘까? 막 이런 것을 막 찾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 다니는 친구가 이제 또 소대장님도 이제 지금 이제 서인천교회 소대장님 그분이 제 소대장님이셨거든요. 이은정 형님이라고. 근데 그분이 경찰대 2기생으로 이제 제 소대장으로 들어오셨고, 근데 그분을 제가 보면서 참 좋아했어요. 존경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많은 기독교인들을 제가 친구들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있으면 얘들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도 믿지 않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다르고 이런 것은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무슨 말을 해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너 그거 믿어? 그럼 얘들도 안 믿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아니 너 믿지도 않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이게 종교인 거죠, 종교. 저는 차라리 종교를 가지려면 차라리 불교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이런 게 낫지. 속세에 있으면서 자기도 잘 이해 안 되고 믿지 못하는 것을 막 이렇게 그걸 종교라고 하고 믿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제가 안 믿게 하고 그리고 술 가르쳐주고 담배 가르쳐주고 막 다른 거 재밌는 거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애들이 금방 재밌어요. 모태신앙에서 그런 거 안 해봤는데 그런 거 가르쳐주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분은 뭐냐면 정말 자기가 말하는 걸 정말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삶이 그것을 쫓아 살려가는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믿는 대로 살려고 하네? 말하는 것을 믿네 하는 그런 뭐랄까 도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또 한 친구가 이제 그 부대에 들어오면서 보니까 그 친구가 보니까 학교 후배였더라고요. 그리고 서클도 제가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보이스카우트. 제가 보이스카우트를 초등학교 때부터 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안 했는데 보이스카우트 있어가지고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제 담임 선생님이어가지고 저보고 하라고 그래가지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니 후배였더라고. 근데 제 부대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가 신학생이었는데 들어와서 항상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제 하루는 물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일반의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영화 감독이 감독이 될 거니까 세상 사람들을 개화시켜야 된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들이 이끄는 사람들이다. 맨날 이런 공부를 그런 강의 시간을 들었거든요. 영화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줄 아느냐. 우리는 칠예술. 사람들의 생각을 우리가 사로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 수 있다. 이걸 매 가르치거든요. 우리는 특별한 존재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상과 생각을 이끄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그걸 세상에서 불륜이라고 말하고 나쁜 거라고 말하는데 그걸 딱 미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럼 그 세계가 그렇게 가.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듣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교회 다니고 이런 친구들도 약간 무시하는 게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뭘 알아? 막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야 그 한국 성경을 보니까 하루는 제 옆에 이렇게 앉았어요. 우리 이제 닭장차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전경들이 앉는 차가 있어요. 이제 그 데모가 하도 심한 상황에서 그 데모가 끝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치안 담당하게 되면서 이제 방범 쓰고 막 이런 게 있으면서 이제 근무 쓰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있는데 내 옆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무 쓰고 와서 그 친구가 성경을 읽고 있는 제가 그 옆에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한참 보다가 성경만 열심히 보고 있는 거예요. 물어보고 제가 뭐라 했냐면 너 구원 받았어? 너 구원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말하는 구원은 그냥 그 단테의 베아트리체라고 하는 이상형이 있거든요. 너의 삶의 의미, 목적 이것이다면서 사는 너의 지표가 있어. 이거였었어요. 저는 성경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물어본 거였거든요. 너 구원 받았어? 구원이 있어? 나는 그걸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그 친구가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었거든요. 구원받은 지 한 달 만에
제 부대에 왔었어요. 전출 왔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소대장님하고 그 친구가 같은 교회에 있었어요. 본인들도 서로 몰랐어. 왜냐하면 구원받은 지 한 달 돼가지고 제 부대, 제 교회가 관악교회였었거든요. 그때는 부대가 남부경찰서에 있어가지고 서울 남부경찰서. 본인들도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나중에 면담하다 알게 된 거예요. 면담하다 뭐 교회 다니냐, 뭐 항상 소대장님 면담은 물어봤거든요. 뭐 하나님 믿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막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항상 보면 그 수법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보면 이제 속에서는 존경을 하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둘이 이렇게 하면서 같은 교회 다닌다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친구는 막 구원받아서 왔기 때문에 열정이 있는데 제가 제 입에서, 저 같은 사람 입에서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막 확신을 차서 눈 막 번쩍번쩍 떠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어요. 이거 어떻게 건방지게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구원받았다는 말을 이렇게 과감하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건방지다는 생각도 했지만 저는 이가 뭔가를 확신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러운 마음도 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연결이 이제 시작이 됐고, 또 이제 교회에 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소장님이 교회 사람들 불러가지고 막 관심 있게 된, 제가 그때부터 성경을 막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온 책자들을 막 들춰가면서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뭔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성경에.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성경을 읽으려고 학교 다닐 때 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님이 70세가 넘으신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믿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세상적이고, 우리 보고 젊은 사람 젊음을 누려라, 막 연애를, 사랑을 마음껏 해라 이러면서 저희들이 하여금 그걸 부추기는 그런 세상적인 그냥 교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강조해 말씀하셨던 것은 성경을 공부하라 해요.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알아야 인간을 알고 뭐 사상을 알고 철학을 안다고. 그러면서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좋은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못 보겠는 거예요. 창세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마태복음 읽어도 무슨 뭐 누가 낳고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 어떻게 이런 책을 사람들이 읽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부대에서 성경 매일 읽는 사람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걸 통해 살려가는 사람 이제 봤단 말이에요. 부대 내무반에 있으면, 제가 위층에 있었는데 그때 소대장님과 같은 내무반에 썼어요. 커튼 쳐놓고 한 구석에 있었거든요. 제가 2층에서 보면은 커튼 사이에 보여요. 그럼 보면은 일어나서 보면 소대장님 미리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고. 이걸 보면서 제가 저런 책을, 근데 또 성경에 대해서 도전도 받았잖아요. 계속 성경을 읽는데, 읽고 막 관심 있게 이렇게 되게 됐죠. 결국에는 이제 그것이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에는 몇 개월의 오랜 고민과 갈등을 제가 하게 됐어요. 만약에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창조주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니까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말씀이 계시되고 나타난 게 성경이라면, 그리고 이게 이제 절대 진리인데, 절대 진리라면 100%가 옳아야 진리잖아요. 90%만 옳고 10%가 아니라고 하면 절대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데 이 성경에서 다른 데 보면 다 수긍이 돼요. 이해가 돼요. 갈수록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들었던 말씀들,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참 좋은 말이다 했던 말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 너무 좋았거든요. 멋있었거든요. 보니까 성경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고 읽게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제가 믿을 수 없는 말들이 있는 거예요. 뭐 세상의 끝이라든가, 뭐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뭐 지옥에 대해서. 그런 말씀은 정말 믿기가 어려운데,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죽어봐야 아는 거고,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데 말씀이, 만약에 이것이 다른 데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이 내가 잘 안 믿어지고 확신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있는데 다른 부분이, 이것이 만약에 성경 전체가 진리가 된다면 이것도 사실이야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다른 것은 맞는데 이것은 내가 안 믿어지고 믿고 싶지 않는 것을 내가 버려버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그 1년에 이제 제가 갈등하는 기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분명히 알았던 것은 이제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면 그걸 따라 살아가려고 내가 한다면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삶의 방향대로 살아갈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라면 그분의 뜻이 계시됐다면 그 계시된 게 성경이고 진리라면 내가 그걸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당연한 상식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살았던 나는 옳다고 생각했고 내가 살았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내가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정말 삶의 의미고 즐거워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미워하시고 죄라고 말씀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너무너무 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단순히 하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는 저에게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 이것 때문에 쫓아온 삶이 있는데 이것이 전부라고 해서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온 게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을 옳지 않으신다면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제가 그 삶을 계속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갈등이 너무 심했어요. 어려웠었어요. 근데 두려운 것은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믿어지니까 막 힘든 거예요. 사실을 여겨지는데 사실을 받아들이면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을 나중에는 그 좋아하는 술도요 먹는데 술 맛이 쓴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에서 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어떤 그전에 좋아했던 것을 하려고 하는데 죄라고 말씀하시니까 양심이 가책이 있는 거예요. 하면서 하고 나서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에. 구원받기도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고민하는 기간들이 한 몇 개월 있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휴가 때 이제 주님이 이제 그날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을 때 이제 뭐 1년이 과정이 길어서 마지막 이제 작은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에서 영화를 이렇게 보통 보여주잖아요. 그 영화를 두 편을 보여주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애, 다윗의 생애, 뭐 그런 영화를 보여주고 집에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어가지고 동생이 녹화해 놓은 이렇게 그때는 TV가 하루 내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디오로 뭔가를 녹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데 한 장면이 녹화가 됐었어요. 영화의 한 장면. 그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가 형제들이라는 그 영화를 이렇게 녹화를 했더라고요. 그 한 장면이 그냥 담배 피면서 뭐 그냥 시간 때우는 거예요. 친구 이제 만나야 되는 친구 연락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아무도 안 계시고 보는데 그 장면에서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악마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냥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뭐 줄거리도 몰라요. 근데 그 장면이요. 딱 들어오는데 제 가슴에 그냥 활처럼 꽂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교회를 갔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죄인인 줄 알아야 된대요. 근데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너무 컸거든요. 너무 저한테 실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나쁜 놈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너 나쁜 놈이야? 뭐 두고 보자. 막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있는데 죄인이라는 말은 너무 크게 여겨지는 거예요. 저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근데 그때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죄의 근본의 문제, 죄가 무엇이라는 그걸 통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내 안에 악마가 있구나. 내 안에 죄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죄를 그 말이 그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이게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영화를 보는데 그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죄가 깨달아진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왜냐면 내가 마음대로 안 됐던 게 많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일어나고, 막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분노, 막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합당하지 않는 것들을 하고 싶지 않는데, 거리낌 있는데, 막 그걸 해 나가잖아요.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거, 지옥, 뭐, 죄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진노, 막 이런 것들이요, 막 순식간에 막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요, 담배를 연속 피면서 벌벌 떨면서 피웠다니까요. 근데 나갈 때 소대장님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관심 있고 말씀도 잘 듣고 이러는데, 그리고 막 성경책도 계속 보고 있는데, 또 휴가 갔다 오면 다시 온 상태로 돌아갈까봐 저한테 전화번호 하나 주시더라고요. 가면 꼭 전화해서 만나라고. 근데 그 전화번호가 이원전 전님 전화번호였었어요. 광주 동북교회.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만나고 싶다고. 빨리 오래 택시 타고. 택시 타고 갔어요. 왜냐면 그날 수요일 날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가자마자 이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무릎 꿇었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아멘하고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기도하신 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원재님 저를 보시더니, 금방 전화했던 청년이냐고, 그리고 왜 왔냐고 물어보시니까 제가 구원받고 싶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말씀 몇 구절 보여주시더라고요. 한 4구절인가 보여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14장 22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값주고 샀다 이것이죠. 네 죄를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하였으니, 옛날 성경은 도말하였으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전에는 정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거예요.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주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오자마자 공중전화 박스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내가 찾았다. 너 내일 만나자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그 다음날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몇 친구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는 분명하게 아는 것은, 이제는 제 삶은 저의 것이 아니구나. 주님이 값주고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너는 내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제 아는 것은 나의 오남, 세상의 풍조, 어떤 사람들의 기대, 칭찬, 그 전에 제가 추구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게 허무함이고 그게 죄고, 그게 이제 문제의 이유고 원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이제 하나님이 제 주인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거든요. 저를 발견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 전에 있었던 그 공허함, 그 우울의 이유를 몰랐어요. 왜 삶이 허무하지? 제가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염세주의였었대요. 삶을 비관적으로 봤대요. 비관적으로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걸 잊으려고 술 담배를 했던 것이고 쾌락을 쫓아갔던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그게 좀 잊혀졌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다음날 아침이면 그것이 제 마음속에요, 지워지지 않는 그 허무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랬거든요. 뭐 다른 친구들은 제 옆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항상 놀기 좋아하고 그냥 또라이 같은 애고 그냥 생각도 없는 애 같고 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있는 깊은 그 공허와 허물을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것을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그냥 감췄거든요. 저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걸 이제 메꾸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제 삶에 이제 그런다 해서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어렵게 공부해서 들어갔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도 또 재밌는 게 있거든요. 뭐 창작이라든가 또 배운 게 이거고 또 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제 우리 아버님 그 갈등 속에서 겨우 들어온 거고, 그 남들이 부러워했고, 그리고 또 제 나름의 끼도 있었고, 그 사람들이 잘한다고도 했었고, 그리고 이 세계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되잖아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또 이렇게 하면서도 그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도 그래도 제가 다시 복학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막 이런 하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에 내가 뭘 알았냐면 예전에 영화 보고 영화 분석하고 막 시나리오 쓰고 막 이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영화를 보는데 수업 시간에 현대 영화 분석이라는 영화 수업이 있었어요. 보는데 교수님이 불을 켜고 이 영화는 봐야 된대요. 왜냐하면 너무 빨려 들어가니까. 그 영화는 미국에서도요, 늦은 시간에 막 광란하면서 보는 거예요. 막 영화에서 하는 거 직접 참여하면서 부숴가면서 막 음란하게 하면 보는 거거든요. 막 그런 영화를 이제 우리가 현대 영화 분석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불을 켜라는 거예요. 얘들이 막 빨려 들어가요. 저도 빨려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것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저 살짝 빠져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내 마음에 학이라는 것은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제가 달라지고 싶어서 달라진 게 아니라 내가 재미를 잊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재미가 없고 달라져 버린 제 자신을 보니까, 아니 그런데 내가 수업 시간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는 이런 과에 있으면은 공부 잘하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냥 겨우 F만 면하고 빵꾸만 면하고 나머지 걸로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실력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저는 겨우 F만 면하고 있었고, 그리고 1, 2학년은 그렇게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어울리고 여기 영화 보러 가고 저기 뭐하러 다니고 막 친구들하고 선배들하고 뭐 어울리고 막 이런 걸로 인해서 막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나서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열심히 해야 성실하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3, 4학년 제가 장학금 받았어요. 그게 영국영화학회에서는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장학금을 받고 했는데 그만큼 뭐냐면 이제 그쪽 세계는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마음속에 그거에 대한 갈등들이 있고요. 어떤 또 술, 담배, 특히 이제 담배에 대한 이런 거 있잖아요. 잘 안 끊어지는, 습관이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제가 교회 가고 친구들한테도 이제 뭐 복음 전하고 하잖아요. 근데 담배 피면서 복음 전해요. 술 마시면서 복음 전해요. 친구가 그러는 거야. 야, 단 듣다가 인식은 안 좋잖아요. 야, 그거는 네 하나님이 어떻게 못하냐?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진짜 뒤통수 한 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요. 막 슬퍼하고 울기도 하고요. 한 번은 나중에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담배를 피우고 싶은데 못 피우는 거잖아요. 그런 말 또 들을까봐. 잠깐만 기다려 하고 나가서 화장실 담배 피고 오고. 이게 안 끊어지는, 마음은 정말 주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이 육체 예전의 소욕과 습관들이 제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의한 그 번민, 갈등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하면 진짜 눈물 흘리면서 담배를 피웠다니까요. 눈물 젖은 담배의 맛을 모르시죠. 몇 번 끊어봤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울면서 피고요. 나중에는요, 막 폐병 환자처럼 기침을 하는데도요, 피고 있어요. 끊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누가 지나가면서 담배 연기를 딱 풍기는데 그게 제 코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상하게요.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요. 어느 순간에요. 막 보니까 제가 꽁초를 줍고 있어요.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면 꽁초가 보이고. 그래, 이거는 정말. 근데 제 마음이, 제가 구원받고 나서 주를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복음 전하고 열매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특심이에요. 새벽 4시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런 열심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런 사소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주님이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모세, 믿음으로 모세는 이제 장성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말씀이 있거든요. 거절하고 이 나오더라고요. 거절하고. 그리고 모세는 또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이 낙이 있거든요. 습관이 있거든요. 이 그렇게 살고 싶은 세상의 풍조와 어떤 그것에 대한 원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 낙인데 하나님은 뭐라고 정의하셨냐면, 명명하셨냐면 죄악이래요. 그 말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죄악.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한 단어가 또 탁 꽂히는 거예요. 잠시. 잠시 죄악의 낙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것보다 더 좋아하고, 먼저는 거절하고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지금은 수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수모. 근데 예전 성경에는 능욕이었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걸 영원한 것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비결은 뭐였냐?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로 여겼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할 수 있었고, 그것이 감정도 통제하더라고요. 좋아할 수 있었고, 그러면서 상주신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수모를. 근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 마음에 확 들어오면서요, 제가 그것을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요, 그걸 애웠어요. 애우고 또 묵상하고 애우고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 뜻을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 자신의 힘으로는 참 못하겠어요. 말씀으로 저를 붙들어 주세요. 모세가 믿음으로 봤던 것처럼 저는 주님, 그 말씀을 제가 믿고 제가 바라보며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상을,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계속 구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주머니에는 항상 암송 카드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불안하니까 제 스스로 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유혹에 너무 이렇게 약하고, 육신의 습관들이 그냥 행동, 말투도 그렇고 행동이 그래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교회에 가면은 내가 아무리 얌전히 빼려고 해도 안 돼요. 복장도 이상해. 머리를 막 길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가서 머리를 자른다고, 점잖게 자른다고 했는데 깃볼만 남겨놨어요. 보니까, 옛날 사진 보니까. 여기만 남겨놓고 머리 길었더라고요. 옷도 이상하게 입고 다녔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복장을 해도, 그래도 옷을 보면 어때요? 교회 왔는데 보니까 밑에는 쫙 쪼려 있는데 위에는 펑펑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입고 오고, 얌전하게 입고 온 거예요. 얌전하게. 뭐 항상 이제 그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을 제가 못 믿으니까 항상 제가 암송 카드 갖고 다녔어요. 말씀 보다가 말씀이 내가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겠다 싶으면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고, 생각날 때 꺼내서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한 달이 지났는데 제가 담배를 안 피고 있어요. 그리고 2달, 6개월, 1년, 그 정도 지나니까 나중에 담배 누가 딱 피고 지나가는데 냄새가 너무 역겨운 거예요. 그런 어느 날,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사는 삶에 이제 그 기쁨, 그리고 그 하늘의 영원한 것들이 더 밝히 보여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그 맛, 그 말씀을 좀 경험을 했어요. 그것이, 그 말씀이 힘이 돼서, 위로가 돼서 저를 붙들면서, 그것을 제가 제 어떤 악한
잠깐 유혹도 이기는 것을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밀려오는 그 평안, 기쁨을 맛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찾아오는 그 안정, 평안, 기쁨, 소망이 이 감사가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주님이 뜻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뭐든지 하면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2년 반, 3년. 근데 제가 친구들한테 복음 전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에서 한 명은 선교사로도 지금 있고 또 다른 교회 장로도 있고 뭐 이렇게 집사도 있고 이제 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친구들 복음 전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명씩 다 있어요. 그래서 중앙대 제 과에서는 제가 전하니까 다 전해봤거든요. 모아놓고도 전해봤어요. 그러니까 막 버스 안에서도 전해보고 TV 나오는 애가 그러니까 한참 보더니 야 광환아 그만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만해라 그만해. 친구들이 너 뭐라고 그런지 아냐? 그러는 거죠. 뭐라고 그러는데 너 미친놈이라 그래. 정신 나간 놈이라 그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때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너무 컸거든요. 근데 어느 날 장로 형제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수요일 날 갔는데 제 과는 제 학교는 그때 안성에 있었거든요. 교회가 이제 관악교회니까 이제 그때 금요일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수업 끝나면 올라와서 교회에서 이틀 자고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자고 일요일 날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제 하는데 금요일 날 했는데 한 형제님이 무슨 간증을 하셨는데 근데 주님을 경험하는 주님을 뭐 순종하고 싶어하는 어떤 삶의 간증 그냥 평범한 간증이었어요. 근데 제 눈물이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힘들었나 봐요. 막 학교에서 너무 애롭고 제가 혼자 밥 먹는 것을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친구들이요. 나중에 저한테 말하지 않고 밥 먹는 거예요. 분위기 깬대요. 만남이 그런 이야기고 술 먹을 때도 처음에는 불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는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끼리 만나고 있는 거예요. 점심 먹으려면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혼자 그 중대 그 뚝길 걸어가면서 식당 가는데 혼자 밥 먹을 때요. 그때 그 찬바람 부는 그 맛.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 외롭고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니까 또 막 어디 구석에 가서 뭐 말씀 보고 또 암송 구절 읽고 막 기도하고 뭐 이랬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그 애로움의 시간들이 그 고통의 시간들이 근데 그때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때 주님을 매달렸던 게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서 다른 과에 있는 친구가 중대 친구가 이제 구원을 받았거든요. 미수라는 친구가. 그런데 그날 막 제가 막 울고 막 금요일 날 가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막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끝나고 나서 어떤 형제님이 저를 붙잡고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형제님이 장로님이셨어요. 장로 형제님. 그리고 제 손을 붙잡더니 형제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 이러더라고요. 뭐 다 주를 위해 살아야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지나라 안 하셔서 저보고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라고. 근데 제가 구원받은 지 3년도 안 됐어요. 2년 반 뭐 이럴 때. 제가 88년도 구원받았는데 형제님 그러니까 그때가 한 90년도 말이었던 것 같아요. 한 채 2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2년 반. 그러면서 선교에 대해서 기도해 보라고 이제 우리 곧 있으면 교회에서 선교 집회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그 선교 집회를 잘 참석하고 들어보라고. 그때 선교 집회가 이제 김선웅 형제님이셨거든요. 형제님이 아마 1월 달인가 한 6월 달인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91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타오를 봤죠. 누군가가 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 들을 기회가 한 번도 없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필요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일들은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지도 얼마 안 됐고 아직도 때가 안 빠졌고 담배 끊은 지도 제가 담배를 구원받고 10개월 후에 끊었어요. 담배 끊은 지도 이제 얼마 안 됐고 뭐 이런 사람인데 제가 감히 선교? 뭐 감사할 때도 하긴 하는데 감사할 때도 뭐 너무 다른 사람 보면은
조금 뭐 민망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감사도 하고 막 아직 뭐 그런 것이 너무 육신적인 때가 있는 사람인데 저한테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교를. 그래서 저는 안 될 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냥 감사하지만 아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뭐가 묵상이 탁 머릿속에 딱 들어오냐면 그 누가복음에서 과부가 있어요. 구차한 과부라고 되어 있어요. 구차한 과부. 그 과부가 그 연복에 헌금을 넣는 장면이 나와요. 그 전에는 이제 과부 전에 부자들이 막 헌금을 냈거든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고 막 그랬겠죠. 막 큰 돈을 냈겠죠. 그 사람들이 사라지고 나서 이제 한 초라한 과부가 와서 그 두 랩돈을 연복에 딱 넣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과부가 낸 그 두 랩돈 아주 정말 구차한 거거든요. 민망한 거거든요. 근데 그 두 랩돈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전에 부자보다 더 많이 냈다.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를 냈다. 하시면서 주님이 드러내시고요. 인정하시고요. 칭찬하신 거예요.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또 그거를 딱 묵상이 되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있다가. 근데 딱 그때 어떤 인상이냐면 제가요. 제 스스로를 과부처럼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갑이 손에 들려진 두 랩돈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주님께 드리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자를 사용해 주세요. 그 말하기가 민망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그 구차한 거 다른 사람들은 구차하게 볼지라도 나는 구차하게 안 본다고. 제 두 랩돈이 있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 인생, 제 삶? 또 하나가 있는데 그때 생각이 드는 게 제 젊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젊음. 그때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제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제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말씀드려도 민망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구차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게 딱 드니까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갑자기 막 몰려오는 그때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정거장에 내리는 나와가지고 막 엉엉 울었어요. 막. 그래서 주님께 제 인생을 드립니다. 주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으십니다. 제 삶은 주님 것입니다.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잠언 말씀, 이제 19장 17절 말씀이 딱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가난한 자. 근데 그 가난한 자가 어떻게 저에게 여겨졌냐면 이타오를 봤잖아요. 복음 들을 기회에 있어서 기회가 없는 가난한 자. 한국 사람들은 너무너무 부자예요. 복음 들을 기회에서. 막 여전히 거절하잖아요. 근데 그 누군가나 평생에 한 번도 복음 들을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근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막 주님이 꽂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 주님 마음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에게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주님의 뜻에 제 뭐든지 주님 사용하시고자 하는데 그게 허비가 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 손안에 제 삶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더 준비할 게 많으니까 호주 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호주 공부하라고. 그래서 김선님 이제 자매님과 만나가지고 뭐 어플리케이션 서류 쓰고 해서 그렇게 해서 호주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몽골에서 또 처음에 제가 가가지고요 몽골어 배우고 또 제가 시골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몽골 97년에 갔는데 그래도 이 울란바토르 아주 열악하긴 하지만 선교사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마음에 선교를 생각할 때 누군가 저희가 아니고서는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좀 이제 공부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서는 이제 언어가 좀 통하잖아요. 그러나서 이제 전국을 답사를 했어요. 이제 많은 지역을 그때 지도하고 나침반 가지고 다니면서 왜냐하면 도로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답사를 이제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한 3명 저랑 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리고 완전 시골은 완전히
한 13세기 문화로 여전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몽골 왔는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잠깐 그래가지고 제가 한 5년 반 이제 그래가 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시골은 근데 몽골 사람들도 내려가지 말래요. 시골은 너무 환경이 열악한 거예요. 뭐 학교는 물론 병원도 뭐 그렇고 그 도로도 없고 겨울은 너무 춥고 막 이래가지고 길도 없고 그래서 제가 시골을 내려갔을 때 한 처음에 몇 년은 항상 지도하고 나침반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으면 나침반 꺼내가지고 방향 잡아가지고 하고 길을 정말 한 번도 제대로 똑같은 길로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어떨 때는 그냥 여기 러시아에 와 있는지 중국에 와 있는지 뭐 두려운 적도 있었고요. 길 잃어본 적도 있었고 뭐 물에 빠진 적도 있었고 막 눈길에 넘어져가지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막 별의별 일을 여기서는 너무 날씨가 좋은데 저쪽은 먹구름끼고 비가 오는데 가니까 이미 강이 돼가지고 뭐 물이 빠진 적도 있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났거든요. 근데 그런 시골 삶을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이 시골 내려갈 때 막내가 2살이었어요. 그리고 큰애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둘째가 이제 뭐 1학년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 데리고 내려간다고 하니까 몽골 사람들도 말렸거든요. 근데 그때 생각은 또 물론 또 항상 보면 갈등이 있더라고요. 나도 두려운 거예요. 나도 싫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게 두렵냐면 얘들이 맹장이라도 터지면 어떻게 하지? 다리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지? 맹장 터지면 죽는 거예요. 오늘 때 한 12시간 버스 타고 차 타고 비프장길을 걸려서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침반 먹어 지도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일은 다 내일이지 않냐. 다 미래인 거예요. 오늘 당장 맹장 터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학교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몇 년은 또 할 수가 있고 홈스쿨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다 보니까 다 미래예요. 예상되어질 것에 대한 염려예요. 염려 때문에 오늘 당장 필요를 보고 순종해야 될 것을 제가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게 하고 오늘은 네가 순종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그럼 뭐가 있냐면 담대함이 막 밀려와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 평안이 밀려오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길을 다녔거든요. 근데 주님이 거기서 또 한 5년 반 만에 또 처음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한 6년 만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가자마자 복음 전하시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일꾼들이 또 세워지고 그리고 울란바토르에 계속 학생들이 대학을 가고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가니까 거기서 교회가 필요가 생겨져서 저희들이 울란바토르에 이제 나중에 한 8년 정도 시골에서 지낸 다음에 올라왔거든요. 올라왔을 때 그때 이제 제가 울란바토르 갈 때 박수영 제가 이제 따라왔죠. 그리고 이제 울란바토르에서 가자마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미 있었거든요. 그 울란바토르 온 지 이제 3년 만에 교회가 세 개가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일이 확장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해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모임이 생겨지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데 이제 마지막 이렇게 몽골에서 좋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안정되고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집도 NTM 선교사들이 세운 게스트하우스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울란바토르에 와서 제가 비자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때 그 게스트하우스 제가 운영을 했거든요. 저한테 맡겨줬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제가 사는데 그리고 하루는 한 해에는 크리스마스 때 이제 한국 선교사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울란바토르 와가지고 이렇게 크리스마스를 함께 보낸 적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울란바토르에서 제일 좋은 집이래요. 집이 미국 선교사들이 지은 거라서 엄청 큰 거실이 2개 있고 막 그런 데 있거든요. 근데 자관 모든 것이 안정되고 좋은데 마음속에요. 뭐 편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필요를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없어도 운영이 뭐 성도들이 다 일꾼도 세워져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자관 이제 주님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왔는데 뭐 인도군 교회에서도 장로들이 또 뭐 저한테 이제 다른 지역에 이제 가면 어떻겠냐고. 자꾸 그랬는데 제가 뭐 했었냐면 한 가지는 바로 오기 전에 어떤 마음 부담이 있었냐면 제가 시골 다시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다시 다른 지역에 아니면 중국의 내몽골로 가려고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바로 말씀을 읽는데 이 계시록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네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져라. 내가 주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저를 이렇게 그 말씀이 계속 마음에 이게 안 떠나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마음 가운데 내가 삶이 좀 안주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데 그걸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러신가. 그래서 내 아내한테 그런 말 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는 그 성도들 있고 일꾼들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시골에 갈까? 갔다 와서 기도해 보자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도 그렇게 하자고 하긴 했어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님이 중앙아시아로 이제 저희들을 보내시게 되고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거기서 한 5년 정도 있다가 이제 오게 됐는데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좀 결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그래요. 한국에 와서 선교지를 떠나게 돼 한국에 와서 제가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지금까지 항상 주님 앞에 그랬거든요. 제가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항상 저를 위해서 구해본 적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그랬거든. 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떡을 달라 하면 독을 주겠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내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일까 보냐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를 제 자신을 살펴보잖아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 모함 당하고 비난 받는 것 같고 안 했던 것을 막 이렇게 저도 모르는 것을 안 했는 것을 뭐 했다고 하고 막 이런 말 자꾸 들으면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돌아보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주님 앞에 구한 것은 제 자신을 위해서 구해보지도 않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좋은 것만 구한 것 같거든요. 떡만 구한 것 같아요. 생선 내가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주님이 하물며 너희에도 좋은 것을 주는데 그랬는데 내가 주님 앞에 구했는데 주님 제가 구했을 때 돌아온 것은 돌이 돌아온 거예요. 제가 생선을 구했는데 뱀이 저를 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됐고 너무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주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제가 인식한 게 있어요. 정리를 하자면 인식한 게 뭐가 이제 있었냐면 제 마음이 너무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변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내가 막 힘들어하고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왜 억울해하나, 왜 힘들어하나를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칭찬, 어떤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그런 것들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 있었어요. 그것을 빼앗으니까 그런 어떤 제 젊음이라고 생각을 했고 젊음의 흔적이라고 그리고 제 어떤 간증이고 그래도 어떤 제 이름 영예라고 어떤 여기 살아왔던 어떤 삶의 어떤 내 나름대로 정체성의 근거잖아요. 그거를 오염시키고 흔드니까 그것을 변호하려고 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그것을 막 힘들고 괴로웠는데 지나와서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이게 제가 만약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그냥 제 이런 깊은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구름에 둥실 떠 있다가 주님 나라에 가서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다 한 것처럼 그것이 칭찬과 기대가 익숙한 그런 사람이 돼서 이 마음을 내가 그동안 이 어려웠던 이 마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채 갖겠구나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요. 어떤 걸 느꼈냐면 정말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런 마음을 자꾸 되뇌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않냐고. 자꾸 되뇌는데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제 주님이 저를 미워하시나? 저를 포기하셨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도 막 들었거든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제 주님이, 저는 그것이 참 이렇게 키 크게 봤는데 주님은 더 크게 보셨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저를 더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제가 주를 향하는 주를 향한 그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부패할까 두려워한, 내가 다른 것들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만족하고 그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그 상태에 익숙해 있는 나의 모습들, 그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내 어떤 육신의 모습들을 제가 인식하지,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참 몰랐겠구나. 제 자신을 볼 수가 있었어요. 제 자신을.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정말 몰랐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나를 염두에 두시는구나. 내 마음이 오히려 저에게 남은 삶을 새로 리셋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를 미워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다시 고침해서 남은 삶을 이제 주님만 염두에 두면서 살아간, 저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 안에 제 자랑이 있었고 제 교만이 있었고 저의 흔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말씀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기 때문이라.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주님의 약속이 내 것인데, 나는 주님의 것인데, 그것이면 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억울해하고, 무엇 때문에 변명하려고 하고, 속상해하는지,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온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제가 그리스도를 얻었는데 왜 주님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저는 그 말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그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남아 있었는지,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제 중심 제가 봤을 때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나만 이러시는지, 나만 미워하시는 것 같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따진 적도 있어요. 왜 저한테 돌 던지시냐고, 왜 뱀을 푸시냐고, 막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뭘 봤냐면, 막 사랑하는 자녀를 막 때리잖아요. 근데 제 어렸을 때 혼냈을 때 아이들이 울면서 제 품에 막 왔거든요. 제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막 하소연 그렇게 하면서 불망하면서도 내가 주님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막 주님을 붙잡으면서 내가 우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근데 그 안에서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의 저를 향한 그 마음을, 그 사랑의 눈물을 제가 본 거예요. 주님은 제 마음이 그 주를 향한 깨끗함과 진실하면서 떠날까, 그것을 두려워하셨구나. 저에게 다시 남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오늘이라 하루라도 더 그런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욥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됐어요. 뭐 감히 욥과 같은 뭐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거 있냐면, 욥이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게 대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거든요. 회개하는, 그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경험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밑바닥을 보면서요, 제가 죄를 변명하고 억울해하는 것을 보면서요, 정말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경험하는데 방해했던 것을,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했던 것을, 제 자신의 어떤 그런 찢기들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저를 새롭게 해달라고, 그래서 남은 삶이 주 앞에 다시 들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좀 생각나실 때마다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또 형님과 또 형님 형제자매를 뵙고 제 어떤 하소연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기도해 달라고 오늘 그런 간증을 이렇게 곁들여서 나눴습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